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쁜 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쁜 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배경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엘라를 죽이죠.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이제 본인이 디르사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7일 동안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쁜 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쁜 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위해 진을 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가운데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인 엘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더니 결국은 이들이 오므리,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대 지휘관인 이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깊은 돈에서부터 디르사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시므리의 그 왕궁을 애워싸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시므리가 이제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이제 자신이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결을 한 것이죠. 참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마지막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함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서 결국은 분별이 되는 것이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여서 이 왕권을 탈취한 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불행하게 결국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 시므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자결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그렇죠? 이 죄는 정말로 무서운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다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므리가 죽고 이제 오므리가 왕을 이어받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디르사를 에워싸고 시므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오므리를 따라왔던 백성들, 오므리를 지지했던 백성들이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요. 또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딱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어디죠 여기가? 기쁘돈에서 오므리를 따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또 갈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딱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오므리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편과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편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이 둘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오므리를 따른 백성들이 이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깁니다. 그래서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또 일어난 일들을 또 세 번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의 그 내용인데요.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음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 북이스라엘을 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지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그 근원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성읍이 바로 세멜에게서 구입한 사마리아 산 그 위에 그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또 시므리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고요. 심지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똑같죠? 시므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뭐 우상 숭배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런 우상 숭배 반드시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물론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단절을 선언한 다음에 우상들을 세웠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필요 없다. 여기서 이 신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딱 다잡았잖아요. 그게 결국 여로보암의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죄 가운데 행하게끔 한 그 죄,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그 길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 우상을 세운 이 여로보암, 일단 첫 그 세터죠. 처음에 딱 길을 만든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처음에 그 여로보암이 그 길을 만든 사람이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므리도 그렇고요, 또 오므리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행하게 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범한 죄는 무엇일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닫지를 않은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폐쇄를 시켰어야 되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그냥 따라 걸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인데, 그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 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왕들과 그 모든 백성들은요, 그냥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고요. 그리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절된, 그래서 그 후손들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조롱과 멸시와 비방과 저주를 받는 그런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다 여로보암 때문이에요. 여기 뭐 신무리도 나오고 오므리도 나오고 다양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다 여로보암 때문인 겁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길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행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므리, 시므리, 이 사람들이 사실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폐쇄시키지 않은 죄를 범한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없던 길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웨이메이커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웨이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없던 길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이 여로보암의 시대 가운데 웨이메이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통일 한국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통일의 길이 열려진다면 그 통일은 정말로 재앙이 되겠죠. 우리는 통일 전에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 이전에 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먼저 든든하게 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통일한국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수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전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거부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길을 거부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들어 놓은 길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들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길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없던 길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던 길을 폐쇄하는, 가로막는,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이민족들을 이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 안에서 우리가 그런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 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 계속해서 시무리가 나오고 오무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의 가문 속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로서 이 가문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할아버지의 조부모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문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문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무리가 걸어간 이 길, 또 오무리가 걸어간 이 길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놓은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길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고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들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길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모든 들짐승들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푸른 동산 같은 축복의 목장으로 세워지는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